저희들의 위로자이시며 성령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강림하셔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마음을 갈등케 하시고 주님께 고백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여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코로나로 인하여 시들어버린 심령에게 성령의 담비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서럽게 소생하며 힘있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두려움과 걱정으로 떨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질병이 소멸되어 기쁜 마음으로 성도들과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기를 바라옵나이다. 지금까지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신 것도 주님이시고 위기 때마다 건져주신 것도 주님이시옵나이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나라와 백성의 머리가 되시고 굳건한 초석이 되어 주실 것을 믿사옵니다. 저희 전대중앙교를 기억하셔서 기간마다 열심을 다할 수 있게 같이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이 어려운 가운데 충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기쁨 속에서 정직과 성실하게 생활해 나가며 날마다 더 다가가는 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보다는 이웃을 생각하고 이계적이 아닌 우리 모두를 사랑으로 감싸 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런 성도들이 되길 바라옵나이다. 오늘도 비대면으로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마음은 있으나 코로나 인하여 같이 예배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 같은 은혜가 있길 바라옵나이다. 모이지 못하는 성도들 하루빨리 만나기를 원하오며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주께서 친히 인도하셔서 그 입술을 통하여 은혜의 말씀을 성령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시며 듣는 이마다 저희 가슴이 뜨거움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말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20페이지가 됩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셔서 주의 백성으로 인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큰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또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천국의 소망을 또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도 이 말씀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종의 허물을 가려주시고 진리 말씀만 증거하시도록 오른 장 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각기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에서는 어려운 여러 용어들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곧 우리 삶에도 우리 인생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우리는 나그네라 표현했습니다. 경주자라 표현했습니다. 나그네는
결국은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 본향은 영원한 천국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 인생을 경주지라고 표현한 것은 마지막 꼬린 지점이 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 가지로, 또 군사로도 표현했습니다. 군사는 모집한 자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내 스스로 군인이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인생은 뭐 한마디로 참 사람이 뭐 흘러가는 구름인가 낙엽인가 뭐 등등 흘러가는 물인가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해왔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나그네, 경주자, 농부 여러 가지로 표현한 가운데 이렇게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는 분명하게 피로 값지고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것도, 교회에 대한 비밀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이해하기 쉽게 교회를 주의 신부라고 말씀했어요. 교회는. 그리고 구원의 방주의 의미가 있고 영혼의 안식처, 피난처 등등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도 말씀한 복음이 뭔가. 그래서 에레미야 보니 주의 말씀이 불같지 아니하냐,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또 생명의 양식이라, 복음은 생명의 떡이라, 그렇게 영혼의 양식이라, 그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봉독할 말씀에 천국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 제가 평소에 또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설교하면서 참 이렇게 시계는 시계라고 잘 표현해야 되는데 천국을 잘 표현해서 알렸어야 되는데 참 얼마나 잘 이렇게 참 잘 성도들에게 잘 이것을 소개했는가 그렇게 하면서 참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자주 얘기하고 그런 생각을 해야 됐던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천국을 확실히 기억하고 또 우리가 천국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도 예수님께서 천국 이런 것이다 라고 딱 한마디로 명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을 보고 왔다, 지옥을 보고 왔다, 그 어림도 없습니다. 100만 분의 1도 안 됩니다. 그 모습은 그저 자기 경험에 의한, 그러니까 아주 조금 지극히 조금 그걸 보였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천국이 너무나 귀하고 다 우리 좁은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봉독한 말씀에서는 천국에 대해서 7가지로 비유를 말했어요. 성경에서는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나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는 7가지 복이 나오고, 또 초대교회는 7교회가 나오고, 요한복음에는 에이곰이 나는 누구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해서 예수는 7가지로 표현했고, 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기록하려 하면은 세상에 다 둘 곳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기적을 7개만 딱 뽑아서 요한복음엔 아주 정리를 아주 그렇게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에 대해서 7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로 씨 뿌리는 것과 같다. 씨 뿌리는 것, 오늘 제일 먼저 7가지 중에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씨 뿌리는 것과 같다. 그것은 천국의 현재성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천국은 이미 돌에 가까이 왔다고 말했어요. 천국은 그러므로 교회 생활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생활이 퍼펙트한 그런 것은 아니고 이미 도래되었으나 난 옛 아직 오지 않은,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너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했어요. 받은 것은 뭔고 또 이루라는 건 뭔가? 다시 말해서 구원은 받았지만 지금 구원은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이 천국 생활이지만 완전한 모습이 아니고 교회는 전쟁터입니다. 왜요? 사탄이 틈타고 전쟁이 일어나면 적이 어디부터 공격합니까? 후미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병들에게는 관심이 있어요. 사령부가 어디 있는가? 지휘부가 어디 있는가? 그걸 격파하는 거예요. 격파를.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이런 세상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게 교회가 그런 이렇게 그런 여러 가지 사탄의 공격이 있는 그런 것 더불어서 천국에 대한 것도 오늘 이게 우리 교회에서 현재 생활, 이것이 천국의 하나의 모형이지만은 그러나 퍼펙트한 것은 아니고 교회는 전쟁과 도전과, 교회는 일꾼도 부족하고 재정도 부족하고 사고가 당하고 등등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우리는 하나의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곧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천국의 현재성입니다. 현재성.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물론 우리가 또 장차 천국에 가서 주님과 영원한 세계를 누리지만은 그러나 이미 우리는 천국의 세계를 맛보는 그런 것이에요. 성찬식하는 것도 어린 양 혼인잔치의 그 예식을 미리 맛보는 그런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것. 그러므로 교회 생활하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늘 참 천국에 대한 이 기쁨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천국의 현재성을 말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100배, 60배, 30배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것. 어떤 분은 이건 성경이 좀 잘못됐습니다. 최희숙 장로님 하시는 얘기는 이건 이게 잘못됐고 이것은 이 100배, 60배, 30배가 아니고 1000배, 600배, 300배 그렇게 기록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참 대단한 분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천국에 대한 비유요. 두 번째로는 가라지의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요 13장에 마태복음 10장에 두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알곡만 뿌렸습니다. 그런데 가라지가 덧붙여 납니다. 언제요? 이 가라지는 그냥 자는 사이에 덧붙여 뿌린 것입니다. 그 자는 사이에 그러므로 사람이 잘 때 13장 그 25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잘 때 뿌렸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이러한 사탄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고 우리 삶도 항상 이 사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덧뿌리고 나간 것, 사탄의 공격이 있고 또 그런 가운데 또 우리는 한편 우리 세상 삶은 성도들만 따로 불러 모은 것이 아니고 섞여 살아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히브리인만 나온 것이 아니고 중단 잡족이 함께 나왔다고 그래서 중단 잡족. 그래서 거기서 항상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데모를 하고 등등 그렇게 했는데 우리 교회도 너희는 세상으로 가라고 말했어요. 너희는 세상으로. 세상에서 건전해서 부름받은 백성들이 모인 무리지만은 우리는 또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교회에서 소금이 아니고 우리는 빛을 어디서 나타내야 돼요? 세상에서 나타내야 됩니다.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서 삽니다. 그런 가운데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이러한 우리가 항상 위험에 잘 때에 마귀가 이런 가라지를 뿌리고 잘 때에 마귀의 공격이 있고 그런 것을 말합니다. 곧 이 교훈은 알곡과 가라지의 교훈은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해라. 왜 기도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우리 항상 늘 깨어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알곡과 가라지가 났는데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말했어요. 가라지를 뽑겠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가만두라. 뽑으면 안 된다. 가라지를 뽑아야 되는데 가만두라고 말합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지금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만은 그거 뽑다가 다른 거 곡식 다친다. 그거죠. 곡식 다치고. 그래서 가만두라. 어떻게 합니까? 그거 내가 책임진다. 내가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거 가라지 뽑다가 알곡이 다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라지를 먼저 뽑아서 먼저 불태우고 그리고 알곡은 천국 곳간에 알곡은 내 곳간에 드리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가 어떤 칼럼에 봤더니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자기 할 일을 생각하고 자기 모든 장래를 생각한다면 남의 허물을 탓할 그런 시간이 없다. 남의 험담할 그런 시간이 없다는 그런 칼럼을 쓴 것을 보면서 참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기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고 같은 얘기를 3번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를 사느냐 말씀하시는 이후에 내가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거니와 이제는 내가 원치 않은 곳으로 가리라. 내가 원치 않은 곳을 뛰어가서 이래 고난을 받게 되리라 말씀했어요. 이 모든 그가 좀 이런 고난과 또 이렇게 순교를 당하게 될 것도 주님께서 묵시적으로 말씀했습니다. 내가 원치 않은 곳으로 베드로를 원치 않은 곳으로 그냥 로마에 가서 좀 처형됩니다. 그렇게 해서 순교하는 그런 것인데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옆에 제자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원치 않은 곳으로 내가 끌려가고 고난을 당하는데 그러면 이 제자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있게 할지라도 너는 무슨 상관이냐? 네 할 일을 하라. 그래서 그런지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순교하지 않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순교하지 않고 밤모습에 유배되었고 그가 또 유배된 95세 정도 되는 그런 때에 다시 또 나와서 에베소에서 목회하면서 마지막 그는 순교하지 않고 이 생을 보냅니다. 그럼 다른 사람은 순교했는데 요한은 뭐 했는가? 그가 밤모습에 유배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가서 한 것이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고 거기서 요한계시록 계시를 받아서 기가 막힌 천국에 대한 이 모든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참 주옥 같은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했던 것처럼 요한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둘지라 할지라도 넌 네 생활을 하지 말고 네 할 일이나 해라. 예, 우리는 좀 살아가면서 이 알곡과 가라지가 있겠지만은 우리는 참으로 우리는 우리 할 일을 감당하고 원수 갚는 것은 원수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말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생애에서도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원수를 갚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교통 이 정리를 하셨고 피할 길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참 다윗을 위대하게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비유로 곡식과 가라지가 있는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세상에 섞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게 겨자씨에 대한 비유입니다. 겨자씨 저기 작은 것인데 겨자씨는 혹도 이렇게 토베코라는 그런 아주 먼지 같은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겨자씨는 배추씨만한 것입니다. 겨자씨 배추씨만한 것이어서 그러면 배추씨보다 더 작은 그가 많이 있습니다. 예, 담배씨도 대단히 작잖아요. 그럼 너무너무 작아서 참 부르면 날아갈 그런 것인데 이건 배추씨 같은 것을 왜 작다고 그러는가? 다른 씨에 대해서 작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겨자씨 같은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13장 32절 말씀에는 보니 그게 이렇게 해서 겨자씨가 자라서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상대적으로 작은 이후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천국의 확장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천국의 확장. 예, 겨자씨는 살아있으면 싹이 납니다. 우리 믿음 살아있으면 반드시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이런 것처럼 이렇게 작은 씨앗이지만 그것이 자라서 새들이 깃들게 되고 그래서 이게 겨자씨는 자라면 보통 한 1m까지 자라고 더 많이 자라면 3m까지 자라고 좀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천국에 대한 것도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고 지극히 미약한 것이지만은 창대하게 되어서 지금 전 세계를 듣고 있습니다. 욥기서 8장 7절 말씀에도 보니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예, 우리는 주의 복음은 확산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폭도 넓혀가야 되고 사랑의 폭도 넓혀가야 되고 예, 우리는 이웃에 대한 참 관심의 폭도 점점 더 넓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도 보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복음의 출발지입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방 땅입니다. 땅 끝까지입니다. 복음이 확산돼야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겨자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도 당시에 이런 오병이의 역사로 오병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남고 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또 4,000명이 먹고 남으며 7강줄기가 남는 그런 기적을 일으킨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모든 것이 지극히 미약하지만은 확산되고 또 확장되어 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겨자씨 비유는 의미로는 우리는 지극히 겸손한 그런 것이지만 지극히 작지만은 믿음이 있을 때 반드시 영향력을 나타내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산해서 종말론적으로는 믿음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비유로 지금까지는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 그다음에 알곡과 가라지 비유, 그다음에 겨자씨 비유, 네 번째 비유가 누룩의 비유를 말씀했어요. 누룩은 이스트 누룩이죠. 그거는 실제로 누룩입니다. 이렇게 빵을 만들 때 누룩을 좀 넣습니다. 이스트를 넣으면 금방 부풀게 됩니다. 그래서 파급 효과가 대단합니다. 조금 넣지만은 온 음식에 그게 파급 효과가 커서 그러므로 누룩이 안 미치는 곳이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눈에 보지 못하지만은 이 누룩 곰팡이가 공중에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복음의 파급성입니다. 복음은 어느 곳에 갔든지 복음은 누구에는 맞고 누구에는 안 맞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아이에게도 맞고 어린에게도 맞고 또 앞동네에도 이 복음은 맞고 뒷동네에도 맞고 우리나라에도 맞고 일본에도 맞고 아프리카의 사람들도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의 파급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해 보니 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복음의 확산이 돼서 전부 부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이 모든 복음으로 인해서 가정의 기쁨이 가득하고 직장이 변화되고 모든 이웃이 다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천국은 어떤 것인가?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마치 어린아이가 또 이 엄마의 모든 그 마음을 다 모르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대한 것을 다 몰랐어.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다섯 번째로 말씀한 것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밭에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은 13장 44절 말씀해 보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밭 갈다가 이렇게 소작이니 그 갈다가 부치근한데 뭐 삐그덕해서 파봤더니 금괴짝이 발견됐어요. 그런데 이 탈무드 랍비 교훈은 그래 되면 실제로는 그거는 누구 거예요? 주인 겁니다. 그것은 그 주인에게 뭐 묻고 따질 것도 없이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랍비 교훈에 탈무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도덕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 실제로는 이렇게 파다가 그냥 파지 않고 그냥 그대로 묻어두었으며, 그래서 여기서는 도덕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화를 발견하는 그 값진 것에 대해서 그것을 위해서 그 밭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오늘 이게 밭에 감춘 보화의 비유는 모든 것이 과거가 아니고 미래가 아니고 팔 것이다가 아니고 현재입니다. 모든 소유를 팔겠다가 아니고 팔아서 모든 것 현재성입니다. 현재 감중을 같으니 발견한 후에 집에 두고 기쁨이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현재성 그 밭을 사느니라. 지금 당장에 하고 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 오늘 이 밭에 감춘 보화의 비유는 무엇입니까? 이 보화는 천국입니다.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화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이 은혜를 체험한 우리 참 믿음의 백성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그 은혜를 잃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찰스 피니는 본래 미국의 2차 대각성 집회 때 크게 영향을 미친 그런 분인데, 찰스 피니 목사는 본래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를 하면서 이렇게 참 바쁘게 생활하면서 어느 날 너무너무 바쁘다가 일을 처리하면서 어느 날 이게 마음에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찰스 피니 너 바쁘구나. 너 이 일 끝내면 어떻게 할 거니? 그냥 늘 바쁘게 생활하는 중에 그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럴 때 육성으로 듣겠어요. 마음의 깨달음이죠. 너 이거 지금 바쁜데 이 끝나면 뭐하니? 그랬더니 사무실을 더 확장할 겁니다. 그래서 또 사무실 확장한 다음에 뭐 하겠니?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 돈을 많이 번 다음에 뭐하니? 편안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하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편하게 살다가 나이가 들어갑니다. 나이 들으면 어떻게 되니? 죽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니? 어느 날 이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니? 나이 많아서 죽으면 어떻게 되니? 그게 딱 부닥친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지금 바람을 잡고 있구나.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어요. 그 변호사 나가서 내려놓고 그는 어떻게 됩니까?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찰스 피니의 그 일생을 되돌아보면 그는 이렇게 유욕시를 걸어가면서 울면서 다녔다고 그래요. 왜 멀쩡한 실성하고 왜 울면서 다니는가?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하나님을 모르고 달려가는 그들이 참 너무나 안타까워서 울면서 길을 걸어갔고, 누구는 그러더라고. 예수 믿고 처음에 눈물이, 어떤 분은 찰스 피니 목사님이 아니고 눈물이 막 너무너무 나고, 누구를 만나면 눈물이 나고 어디 가도 눈물이 나고 뭐 누구를 만나 어디 가도 막 눈물이 쏟아져서 주체할 수 없어서, 그래서 그분이 기도했대요. 하나님 눈물을 좀 거두어 주세요. 그래서 좀 지난 다음에 눈물이 말랐다 그래요. 그랬더니 신앙생활이 맹성맹성해져서 또 눈물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찰스 피니 얘기를 계속합니다. 큰 은혜를 받아서 만나면 사람마다 참 눈물을 흘리고 뉴욕시 거리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래 됐어요. 그것도 일화를 보면
그가 참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지. 하나님 성령을 그만 주옵소서. 그 기록에 보면 성령이 막 물밀듯이 밀려와서 자기를 엄습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찰스 피니 목사를 만나면 사람들이 뭐 말을 안 해도 다 보고만 있어도 상대방이 회개하고, 말도 안 해도 상대방이 보고 있으면 회개하고 예수 믿겠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찰스 피니 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분은 뭔가요? 천국을 알았습니다. 찰스 피니는 복음을 알았어요. 천국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쓰여야 될 것이 하나님 앞인 것을 기억해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찰스 피니의 생애를 보면 참 대단합니다. 이런 것처럼 감추인 부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감추인 부와 천국입니다. 감추인 부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귀한 것을 깨닫고 말씀에 우리는 삶을 사는 우리 생활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귀한 금괴 참 보화를 발견하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집에 들어가서 이것을 참 밭을 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을 지불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보화는 어디 있습니까? 이 보화는 먼데 뒷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보화는 남아프리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보화는 여러분들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삶의 터전에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보화를 날마다 발견하고, 이 보화를 발견해서 참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구원의 기쁨에 젖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기쁨에 젖어서 참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믿음의 용장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이게 진주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좋은 그림이 있으면 또 이렇게 그림을 사고 하는 건데, 삼성 이근희 회장도 그림을 많이 사놨다는 것 같아요. 뭐 행복의 눈물 그런 거 막 수십억씩 하는데 아마 있지만은 아직 공개는 안 하고 있는 그런 얘기 얼핏 들었습니다. 그래서 귀한 진품이 있으면 다 구입합니다. 진주 장사, 보석 장사가 귀한 진주를 보고 저거 귀하다. 예, 그래서 온갖 것을 다 지불하고 그것을 사지 않겠는가, 그런 것처럼 값진 진주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진주에, 이것도 역시 진주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국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진주를 사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겠는가? 우리 신앙생활도 마중물을 부어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의 모든 삶들이 참으로 이러한 진주를 발견한, 보화를 발견해서 밭을 사는 그런 것처럼 기쁨, 감사,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기쁨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기쁨으로 봉사하고 기쁨으로 섬기는 그런 삶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신앙생활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에 기쁨이 있고, 그러므로 어떤 분들은 언제 한번 전도하러 갔더니, 경찰서장님 그 전도하러 갔더니 그래요. 고등학교 때 다녔는데, 서장님 그래도 그렇게 이번 주일부터 교회 잘 나오시고 출석하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공직에 있어서 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공직에 있어서 어렵다. 그건 잘못됐습니다. 그러므로 공직 때문에 신앙생활이 방해된다면 그가 포인트를 어디 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공직 때문에 신앙생활을 더 잘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우리 신앙생활,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값진 이 금괴 보화를 발견한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지불하고 이 모든 신앙생활을 매진해 나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거물에 대한 비유입니다. 어부들이 이렇게 거물을 해서 하면 또 어부들이 이렇게 고기가 커도 못 먹는 고기는 버리더라고요. 그것이 또 이렇게 잔챙이라든지 그리고 못 먹는 고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못 먹는 것은 버리고, 그런 것처럼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이 다 심판한다.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가린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모두를 위해서 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참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는 주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어서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은 죄와 허물의 모든 것을 가림을 받고 주 앞에 의에서 설 수 있는 그러한 구원받은 백성,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일 먼저 말씀한 이 씨 뿌리는 비유로 돌아갑니다. 씨 뿌리는 비유, 여기 보니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첫 번째 천국에 대해서 말씀한 것. 씨는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뿌리는 자는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씨 뿌리는 복음을 뿌렸을 때에, 그런데 이게 네 밭이 있어요. 여기 보면 길가가 있고 돌짝밭이 있고 또 가시덤불이 있고 좋은 땅이 있었습니다. 누가 길가에 누가 씨를 뿌립니까?
씨를 이렇게 뿌리다 보면 길가로 나가 떨어집니다. 또 누가 돌짝밭에 누가 씨를 뿌리겠어요? 이렇게 뿌리다 보면 돌짝밭에 떨어집니다. 또 뿌리다 보면 이 모든 기퉁이에 가시덤불에 씨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뿌리면서 좋은 땅에 뿌려집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말씀한 이 길가는 무엇인가? 길가는 씨가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해요? 거기서 마귀가 와서 집어삼킨다고 말해요. 마귀가 와서 이 길가에 떨어진 것은 그래서 여기에 길가에 지은 것은 19절 말씀, 아모나 천국 말씀을 듣고 13장 19절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시라. 악한 자가 뭡니까? 사탄이 낚아채 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마치고 마게도냐에서 헌금을 이제 거둬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옛날 모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모금했어요.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지만은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 전달하고 그렇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고자 합니다. 가기 직전에 드로아에 도착해서 드로아는 유럽에서 아시아로 이제 3천 정 마치고 돌아옵니다. 드로아에 7일 동안 있는데 계속 강론을 하고 7일 후에 떠나기 전날 그날 밤이 좀 깊었습니다. 늦게까지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유두고라는 사람이 온 사람이 다 모여서 바울의 말을 듣는데 메시지가 길어집니다. 우간다 갔더니 참 그 지역 사람들, 우간다는 영국이 수십 년 동안 지배했던 그런 나라인데 거기는 묘하게도 설교를 하면 설교가 길어야 목사님이 메시지를 잘하고 훌륭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고 그래요. 설교가 짧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동네는. 그래서 설교 길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유두고는 바울의 말을 듣다가 밤이 깊었다고 그랬어요. 졸다가 떨어졌습니다. 이것을 누가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기록했어요. 의사가 보게 죽었는지라 표현했어요. 얼마나 참 이게 황당합니까? 그렇게 해서 바울이 그것을 보고 우리는 또 이렇게 좋은 일이지만 예배드리는 중에 이런 인사사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발 사태가 없잖아요.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러한 중에도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바울이 그를 안고 그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해서 기도한 이후에 그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의사 누가는 그가 죽었다고 분명하게 표시했는데 그가 살아나서 온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더라. 그리고 그 이튿날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유두고가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그가 졸다가 죽었어요.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그 전사님이 아주 초등 꼬맹이 때 퀴즈 내서 그 퀴즈를 못 맞췄어요. 졸다가 3층에 떨어져 졸다가 죽은 사람이 누군가 일주일 동안 숙제를 냈는데 그 다음 주일 수요일 가서 결국 못 맞췄습니다. 그래서 유두고라고 했는데 그것이 기억이 납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졸음이 옵니다. 말씀 안 받아들이면 강의 시간에도 듣기 싫으면 나와 관계없다 그러면 금방 졸음이 옵니다. 그것을 좀 많이 느껴요. 나와 관계 있으면 이렇게 좀 관심이 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길가파 마음이 다친 것, 그런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것, 우리 말씀을 받아들여서 아멘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길가밭에 떨어졌고 두 번째로는 돌밭에 떨어졌어요.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그러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햇빛이 나므로 금방 말라 죽어버렸어요. 그 고난 때문에, 환난 때문에, 핍박 때문에 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고난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고난 때문에 교회와 멀어지면 안 됩니다. 핍박 때문에 말씀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이 풍랑 인해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고난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고 고난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니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낙심하라고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냥 그것은 기뻐라 그런 정도가 아니고 정말 그 의미는 하나님 때가 왔습니다. 내게 복을 주실 때가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왜냐하면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이 고난과 시련을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돌짝밭에 떨어진 이 씨는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금방 말라 죽어버렸어요. 우리는 고난 때문에 오히려 주님 더 의지하고 주님께 더 매달리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가시덤불에 떨어졌어요. 가시덤불에. 그래서 그것은 가시덤불에서 잘 자랍니다.
축축하고 뭐 이렇게 뭐 땅이 좋고 그래서 축축 잘 자라는데 햇빛에 가려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겸하여 섬기는 그런 것입니다. 세상 염려 다 끌어안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해 보니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 맡기라는 것은 그 의미가 우리는 맡기고 안 맡기는 경우가 많아요. 어느 분이 이렇게 연로하신 분이 신장로를 걸어가서 이게 좀 지나가는 영업용 택시가 그걸 짐을 할머니를 태워줬더니 할머니가 뒤보더니 보따리를 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못 들이고 할머니 그 보따리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기사 선생님 나를 태워주기만 해도 고마운데 어떻게 미안해서 보따리 내려놓겠어요. 참 이해가 참 하지만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는 염려를 내려놓고 그래서 염려를 맡기라는 것은 굴리다는 뜻이 있어요. 공을 굴리면 내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서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그러면 주님께서 다 모든 것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붙들고 주 안에 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예, 우리는 모든 걸 주께 맡기고 믿음에 서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시나무 떨기는 뭡니까? 온갖 염려의 심을 다 끌어안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서 주님께 맡기고 염려를 주께 굴려서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내게 나와서 내게 배우고 들으라. 평안을 얻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염려를 주께 맡기고 주님께만 따라가는 삶을 사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밭입니다. 드디어 좋은 밭. 뭐겠어요? 믿고 순종하는 마음, 옥토 같은 것, 좋은 밭. 오늘 이 제목을 예외 없는 법칙 좋은 땅이라고 정했어요. 좋은 땅, 예외가 없어요. 좋은 땅에 심으면 반드시 싹이라고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좋은 땅, 옥토 같은 건. 그것은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뭐겠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그러므로 회개했던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어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것인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한 그림이 날마다 그려져야 되고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참 금은 보화를 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팔아서 대가를 지불하고 그걸 사는 것처럼 천국에 대한 이 소망을 가지고 이것은 참 대가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어떤 대가도 지불하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에 든든히 서가 참으로 말씀을 붙들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 아름다운 열매를 잘 맺어가는 복된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게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와 또 밭에 감추인 포화를 말씀했습니다. 이 밭에 감추인 포화를 발견한 농부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천국을 발견한 우리의 기쁨이 참으로 지극하여 우리는 세상의 모든 어떤 희생과 모든 고난도 잘 이겨나가서 참으로 이 대가를 지불하면서 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준비하는 금